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라 국가대표가 다른 나라와 싸운다. 그러면 그나마 좀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우리나라의 위상이 지금은 K라는 말만 들어가면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부러워했던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죠? 이탈리아, 일본.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 민족이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거기에는 저는 무엇이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2002년 월드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988년 올림픽도 그에 준하지만 월드컵에서 우리 모두가 붉은색 옷을 입고 광장에 나가서 대한민국 외쳤던 그것이 영상으로 퍼지면서 저 나라가 어떤 나라야? 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축구는 어떤 축구였냐면 수비형 축구였어요.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거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수비, 또 하나는 공격이에요. 저는 운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건 알아요. 수비만 계속하던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부터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비는 나의 집을 지키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잘해봐야 뭐예요? 본전이에요. 잘해봐야 비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 두 가지 법칙이 꼭 적용이 돼요. 나는 수비할 것이냐, 나는 공격할 것이냐. 내가 음악을 하고 악기를 하는데 나는 이 악기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마케팅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만 해서 맨날 지고 오는 거예요. 수비하다가 어쩌다가 수비수가 잠깐 눈을 딴 데다 돌리거나 이 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하면 갑자기 공격하는 팀이 한 골을 넣어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맨날 지기만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외모가 키가 작아서 그래. 많이 먹지를 못해서 그래. 그죠? 나라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래. 근데요, 상황은 다 똑같은데 2002년부터 축구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공격형으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공격은요, 정말로 최후에 비기는 게 아니에요. 공격의 목적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응애 태어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조금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가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런데 축구를 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승리예요. 수비하는 사람의 최후는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수비는 비하하는 거냐? 아니에요. 수비가 그것을 막아줘야 공격이 마음껏 가서 공격할 수 있어요. 수비가 엉망인데 내가 가서 공을 계속 차서 넣는다고 한들 상대방이 또 우리의 수비가 엉망인 곳에 와서 계속 놓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운동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지 않는 선수를 갖다가 돈을 주고 씁니까? 그러므로 수비와 공격이 조화를 이룰 때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 수험생을 예를 들어봅시다. 수험생은 내가 문제를 잘 푼다고 그래서 빨리 푼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수비와 공격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목사님, 아니
신앙생활에도 수비와 공격이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는 지식, 잘하는 지식. 모를 때는 PPT를 보면 돼요. 우리 고은이가 아주 센스 있게 자꾸 탁탁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뭐냐면 바로 수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수비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러면 잘하는 지식은 뭐냐면,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공격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마지막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자기가 죽을 거를.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외경이라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성경, 이거는 성경이고요. 이 성경 외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모아놓은 곳이 외경이라는 건데, 베드로 외경이라는 그 책에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요청한 글이 나와요. 그 요청한 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죽을 날이, 나는 죽는 거 안다. 근데 나를 십자가에 죽이지 마라. 왜? 아까 정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그분하고 똑같은 위치에 가겠느냐. 나는 그분의 무익한 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죽이지 말고 어떻게 죽여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밖으로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그렇게 가르쳐준 그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은 탐욕과 성욕과 정말 비방과 비판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17, 18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건 3장, 지금 편지를 끝맺는 거예요. 베드로는 2편의 편지를 썼는데 지금 자기가 내일 모레 칼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해요. 자, 사랑한다는 말을 남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요. 그럼 가족이 모이는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말도 못 하시는데 입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내일 죽을 거야. 근데 이 편지를 썼어. 그런데 이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들어하고 교회 거짓 교사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이유를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꼭 이것만은, 그동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계속 썼지만 다시 강조하는데 꼭 이 2가지만은 지켜줄래? 오늘도 어떤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나온다고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래 울어요? 제가 그랬어요. 울지 말아라. 나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 자매가 와도 고만 안 와도 고만이야. 너를 위해서 울어.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쳤어. 그러므로 너를 도와줄 리가 없어. 목사님은 너를 도와주고자 했어. 그런데 네가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이제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울지 마. 너의 인생을 놓고 울어.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너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을 거야. 왜요? 내 손을 놓은 거잖아요. 내 손을 놓았는데 굳이 그 사람을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안에 왜 그런지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우리 국어 논술 잘해요. 자, 삼가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굳센 데가 뭐예요? 굳센 데가 앞에 얘기한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떨어질 것을 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굳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 앞에 바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무법한 자가 누구예요? 교회 내에서 성경을 아는다고 하는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유혹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믿음인가 봐 하고 빠져있는 그곳에서 떨어질까 봐 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어. 왜요? 베드로가 얘기해줬어.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해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 저기에 등장했다고 말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분명히 먼저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믿는 게 굳센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아니야. 재림주가 뭐가 와. 하나님의 심판 없어. 단지 지금 베드로라는 사도가 바울이라는 사도가 아니면 누가라는 사도가 다 너희들을 이렇게 올가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따라 너희들이 지옥을 가고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옥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3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3장 1절을 보세요. 1장.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의 안에 서 있으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 이코르 기억이죠.
그것을 마지막 3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자, 3장 3절로 넘어갑니다.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이죠.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뭐라고 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니야. 그거 너희들에게 이 거짓말 신화로 꾸며낸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자기네 올가매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믿어도 돼. 어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부터 재림주가 온다고 지금 초대교회 여기에요. 지금 AD 벌써 60년이에요. 60년인데 지금 2025년이에요. 2000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정집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을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영적으로 교감을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 악한 건 줄 알고 옛날 사람들을 악한 거를 알고 물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할 때 몇 년 동안 방주를 짓게 만들었어요. 12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노아가 빨리 못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기다리신 걸까요? 기다리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120년 동안에 뭔가 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2000년 지났어. 2025년이야. 그때도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여지껏 재림 안 했어. 그래서 언제 올지 뭘 뻥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자,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재림하지 않는 거지. 그런데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에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에이 뭐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내일 오겠어?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내일 내가 지구가 멸망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까 준비 찬양 부른 것처럼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지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었던 믿음이 굳센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재림주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저 깊은 곳에 억누르고 있었던 뭐를 끄집어내냐면 탐욕, 색욕, 비방, 불의 이것을 끄집어내면서 봐봐. 우리처럼 자유해. 우리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는데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 만약 니네처럼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다가는 결국 그렇게 죽으면 다 손해야. 왜?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놀고 싶고 즐기고 싶죠. 누가 막 공부하려고 앉아가지고 막 땀띠기 나면서 그걸 하고 싶겠어요. 놀면서도 내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문제가 내 앞에 그냥 쫙쫙쫙쫙 답이 보이면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내가 놀면서 그게 시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풀고 훈련 과정이 있어야 그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내가 탐심, 세격, 불법, 불의 이런 나쁜 것들을 저 깊숙이 감춰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자. 그러니까 그들의 미혹에 끌려서 그 굳세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게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비라는 거예요. 수비. 아까 제가 운동하는 사람 수비와 공격을 적절하게 해야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자, 수비는 이게 수비의 삶이에요. 그럼 수비의 삶은 뭐예요? 자기 자신만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수비인 것만 몰라요. 자기는 공격형이 아닌 걸 몰라요. 제가 장신대에서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그러면 다들 이렇게 팔을 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강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보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 별 볼 일 없네. 다 내가 아는 얘기잖아. 그래요. 그래서 바로 가르치고 10분 후에 시험을 봐요. 그럼 점수가 20점 나와요. 다 아는데 왜 20점 나올까요? 안다고 착각하고, 자, 신앙은 내가 아는 거하고 단계가 없어요. 자, 나 많이 들었어. 근데 그것이 들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그 아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나오느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적에서 나쁜 성적을 받는 사람,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실수했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수비가 뚫려서 공격이 누군가가 사탄이 공격을 하면 금방 골을 먹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 수비형 이 지식에서 공격형 지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을 두 번째로 1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공격형은 자라가는 거예요.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아까 구원파 나오죠. 박옥수가 구원파 제가 얘기했죠. 구원파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냥 하나님을 입으로 믿기만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막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지원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이제 학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을 만난 선생님이 교회를 나와보겠니? 라고 권해요. 근데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고 뭘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그게 좋은 것 같아.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지원이가 선택해서 여기 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원이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안 믿는 가족을 놓고. 근데 그 가족이 언젠간 돌아오는 가족도 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그 언젠간 돌아오는 가족은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이야. 내 백성이라고 예정해 놓은 사람은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돌아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된 예정론에 포함된 사람이기를. 그 예정론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는 이미 선택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뭐하러 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응애 응애 하고 태어나 봤더니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키워줬어요. 그런데 어느 선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미루.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곧 부모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아버지가 누구야? 저거 엄마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라고 부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육방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육방침을 받아들이면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슨 믿음? 잘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목사님 생각 아니에요? 그거 목사님 생각이지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꼭 질문하시고 거기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자, PPT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3번이나 자기가 불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속에 파묻혔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1:1 면접을 요청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왜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 목사지만 내 양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위탁자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올라갈 때 그 많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했던 유언의 말씀이 베드로는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마지막 유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세례예요.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본문 PPT를 보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무슨 의무가 있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제발 좀 자라나는 신앙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문자처럼 없을 때, 여러분 이 성경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70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그거는 사도들에 의해서 입으로 전달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야지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 성경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마태복음에 누구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세요. 여기.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키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례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세례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나는 지식으로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런데 세례받은 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굳센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빠져 있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자들은 지금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상금이 뭘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아까 기도했잖아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와요. 야, 오늘 좀 쉬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바쁘고 주일 날도 쉬어야지. 월요일 날 일 가지. 무슨 주일 날 교회를 가고 그래.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헌금 한 푼도 못 냈다고 얘기했어요. 학생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우린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이 없고 토큰만 줬으니까. 그러니까 못 냈어요. 근데 돈이 생긴 이후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 혼자서는 못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유혹이 우리를 미혹해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동화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청년이 산을 넘어 지방으로, 자기네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산을 넘은데 아름다운 미모의 여자가 앞에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사탕을 같이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사탕을 같이 먹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탕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무 일이 없는데 그 산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또 그 산을 넘어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르신 남자가 그 청년을 보니까 얼굴이 창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얼굴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창백해? 그랬더니 망설이다가 그 사람한테
자기의 있는 사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무릎을 치면서 너 당장 오늘 거기를 가서 그 여자가 주는 사탕을 도로 그 여자를 향해 던져라. 너가 먹으면 달콤하고 유혹하고 얼마나 좋은 사탕이지만 가서 그것을 던져라. 던지면 그 여자가 아니라 300년 묵은 여우가 네가 사탕을 먹으면 자기가 빨았던 사탕을 네 입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너의 피, 젊은 피를 먹고 사람으로 둔갑한 거니까 가서 그것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대. 그 남자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예쁜 여자가 여우일 리 없다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른들의 이상한 얘기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산을 오르다가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탕을 또 자기가 빨던 것을 또 주기에 그것을 던졌어요. 그 여자를 향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마술사처럼 그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뭘로 변했냐면 여우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일 거예요. 어머니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렇게 이 젊은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그 청년처럼 세상은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수없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마태복음 지금 그 28장 19, 20절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해 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분은 독생자 예수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자라나는 지식이 되게 해주셔서 증표를 내주셨어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자들은 주님이 가르쳐준 것을 지키는 자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을 주님과 지금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난다면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 세례 안 받은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세례를 받았다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자기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져서 내가 교회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가기 싫어요. 그럼 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자라나는 지식에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상급은 뭘까요? 자, 상급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18절 끝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는 믿음에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지금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부르던 찬양이 뭐였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이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아는 믿음에서 자라는 믿음으로 간 것이 기쁘다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라나는 믿음, 나는 아는 믿음에서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아는 믿음인지 자라나는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자 PPT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는 믿음에 어떤 게 자라나는 믿음인지 7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음의 모형 첫 번째는 덕을 쌓아라. 미덕. 아름다운 이야기를 쌓으라는 거예요. 미덕. 두 번째는 지식을 그 위에다 더 쌓아줘라. 노력해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알아. 내가 많이 알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절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를 자꾸 샌드위치처럼 하나씩 쌓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인내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 위에는 또 뭐를 쌓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경건을 쌓는 거예요. 경건 위에는 형제 우애, 공동체 사람들의 우애를 쌓고 우정을 쌓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랑으로 마지막에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단의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는 기본 바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 위에 7가지의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덕, 그 다음은 지식, 그 다음은 절제, 그 다음은 인내, 그 다음은 경건, 그 다음은 형제 우애, 그 다음은 사랑. 자, 바울은요, 자라나는 지식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런데 베드로는요 7가지라는 거예요. 이 7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서 이제는 수비형인 예수님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잘하는 믿음으로 공격형으로 7가지의 이 샌드위치처럼 쌓아가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그래서 운동경기에서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최후 승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